2권 16장 5항 699페이지 5항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종과 죽음의 결과. 그래서 5항, 그리스도는 평생 복종으로 일관하셨고 그 복종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제 요 16장의 내용은 사도신경에서 소개되는 성육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하면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시고, 이렇게 하면 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가 가장 복음 중에 가장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기독론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알아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장 압축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집중력을 가지시고 또 함께 배워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5항에서 그리스도의 평생의 복종, 순종, 그 복종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종을 다룹니다. 최근에 개혁주의권 내의 목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주제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전통적으로 조직신학 책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신칭의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만드시고 이루신 그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되고, 우리는 죄값을 짊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토록 순종하셔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신, 의의 획득을 통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러한 이중의 전가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바로 이 두 내용이 의다. 그리고 그 의가 바로 전가의 형태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복종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셔서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가 형태로 그 의가 성취되는 겁니다. 이거 이신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동순종 형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죄값이 없어진 것만 강조하면서 능동순종,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여 그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바로 이 능동순종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합동총회에 신학위까지 올라갔고 결국 이대위까지 올라가면서 이거를 조사해서 능동순종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웨스민스터를 이제 수정해달라라고까지, 웨스민스터 7장의 언약론, 19장의 율법론에서 웨스민스터는 율법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올 가을 총회에 아마 분명히 웨스민스터 수정 헌의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작년에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주장은 주로 우리 개혁주의권 내 바깥에서 누가 주장을 했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칼 바르트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대표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라고 대표하는 칼 바르트, 본 해퍼,
이런 그룹들이 속해 있는 불투만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바르트주의의 계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합 측의 장신대학교에 있는 신학 교수들이 주로 이런 비슷한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복음이 축소되어 있고 율법이 2장씩이나 그렇게 보강이 되면서 행위언약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율법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아주 스콜라적이다. 웨스트민스터는 너무 율법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웨스트민스터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장신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들, 교리학 교수들, 역사신학 교수들, 장신대의 이장식 교수라고 신조를 종합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초기에부터 신조 전체를 종합해서 번역을 해서 한국교회에 소개를 해주고 이런 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 소개한다라고 해서 덜커덕 그 책을 사서 보거나 또 그 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바르트가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르트 신조를 소개하고 칼빈을 소개하고 이러한 신조들을 소개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쳤고 결국 자유주의자들의 철학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르트 목사를 전통적인 개혁주의 목사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린스턴 또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신학자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중에 메이첸의 또 이렇게 협력자인 반틸 목사님은 평생토록 바르트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은 정통주의, 신정통주의라고 혼합된 정통주의라고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자유주의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지 우리 정통주의를 흉내내고 정통주의를 번역하고 정통주의 책을 자유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써먹은 것이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번역하고 그렇게 해설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정통 기독교의 이러한 신조와 교리문답, 기독교 강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굉장히 체계적이잖아요.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봤어 이걸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이러한 자유주의자들하고 논쟁을 하거나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봤어, 내가 느꼈어, 이러니 어떻게 학문적인 대화가 됩니까? 적어도 학문적인 논쟁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가장 학문적 체계를 잘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자유주의를 공격하면서 봐라, 여기 정통주의라고 하는 이쪽 개혁주의 사람들도 이렇게 너희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주장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비판하기 위해서 써먹었고 답을 제시할 때는 그러니까 개혁주의로 돌아가야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도 섞어서 새로운 그런 어떤 답을 찾아내야 돼. 이러면서 변증법 철학을 이용을 해서 정반합, 이 땅엔 그 어떤 진리도 없는 거야. 결국 각각 조금씩만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합쳐서 새로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 변증법 철학과 실존주의 철학을 이용을 해서 결국 이 기독교를 설명한 겁니다. 그 기존의 철학자들은 칸트라든가 데카르트라든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질시켜 놨던 겁니다. 그러나 바르트 목사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어린 왕자의 그러한 배경이 되는 실존주의 철학. 어린 왕자가 여우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를 합니다. 보아뱀이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지만 그게 실존주의 철학을 동화로 묶어낸 겁니다. 여우가 와서 장미를 갖고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장미를 왜 갖고 오느냐라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자 여우가 답변하기를 어떤 사물이든지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너가 관심을 갖고 공을 들이고 물을 주고 가꾸고 이러면 계속해서 너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결국 대하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진리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십계명과 같은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진리란 내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뭔가 관계를 맺고 애정을 쏟으면 거기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대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의 기준이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내가 실존, 현재에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느냐, 그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동성애, 남녀 성은 더 이상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성의 평등을 이룩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실존주의 철학인 겁니다. 실존이라는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렇지, 현재 인간인 내 자신이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그게 진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증법 철학이기도 하고 실존주의 철학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바르트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하는, 누군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 이런 희생만 강조하면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표현했고, 신학계에서 통용이 되는 능동, 수동, 순종과 관련해서 능동, 순종을 제거하고 수동만 강조하면서 희생을 강조하는, 그리고 그러한 희생이 결국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소위 복음만 강조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 교회는 바르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개혁주의 그러면 다 바르트주의입니다. WCC라고 하는 이 심각한 단체가 1948년에 시작이 될 때, 바르트가 신앙과 직제분과에 선교분과가 있고 봉사분과가 있고 교리를 다루는 신앙과 직제분과가 있는데, 이 신앙과 직제 부분에 참여를 해서 결국 교리를 바르트 신학으로 체계화시켜 줍니다.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바르트가 만든, 히틀러를 저항하면서 그렇게 만든 바르멘 선언. 한국에 느닷없이 갑자기 본해퍼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국가의 저항에 대한 어떤 표로 많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해퍼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본해퍼가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악을 범하게 되면 목사라 할지라도 악을 범하는 자들은 전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악한 통치자가 통치할지라도 정당한 권위를 가진 자가 제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은, 그 권한이 없는 자들은 침묵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의 사권의 국가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 시대에 악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권세와 힘을 동일하게 갖는 그러한 군대 장군이라든가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시장이라든가 이러한 권력자가 그 악한 왕을 견제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일반 시민이 부여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 통치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왕이 없는 것보다는, 무질서보다는 악한 독재자 왕이 있어도 그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 개혁주의 국가론입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악한 왕은 국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라든가 또 목사든 지도자는 반드시 나서서 악한 왕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웨퍼가 암살단을 조직해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하다가 발각이 돼서 다 처형당한 겁니다. 이런 국가관이 어떻게 한국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것이죠. 본웨퍼의 그 노래가 뭐죠? 선한 능력으로,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선한 능력으로 멜로디가 좋으니까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는다라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멜로디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 선한 능력이란 바로 독재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제거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성령의 그런 능력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악한 자를 제거해서 사회 정의를 이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신학적 신념과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게. 아니, 가사를 쓸 때는 다 쓸 수 없으니까 비유나 농축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의 설교를 보게 되면 그가 선한 능력이라든가 정의라든가를 외칠 때는 바로 그런 사회정의와 인권 개념을, 그거를 영생과 천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성을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초월자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초월자가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신 칭의에 있어서 죄사함 받는 이러한 의를 이야기할 때 저들은 그런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정의가 개혁이 되는 그런 선한 능력이 독재와 악이 제거되는 것이 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틸의 선생님인 메이체는 자유주의자들은 철학이다. 자유주의는 철학이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교단은 통합 측 장신대학교, 기장 측 한신대학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러한 교단에 다니고 있는 지인들이 있다라면 속히 건강한 교단으로, 교회로 다니도록 추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장 한신대학교에서 늘 석가탄신일 되면 교단 차원에서 그렇게 강단을 교류하면서 학교 앞에다가 축 석탄일, 또 12월에 되면 절들에서는 또 축 성탄 이러면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 가능하다, 모든 종교는 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순종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500년 동안 고백해왔던 이 소중한 칭의와 관련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칭의와 관련해서 이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주의권 내의 그런 목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혁주의권 내 안에 있는 이런 목회자들의 바르지 못한 태도들에 의해서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순종과 만족,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능동순종, 수동순종은 약간 철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될 수 있으면 철학적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용어를 쓰게 되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노년, 또 이러한 어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성경의 그 표현법대로 그냥 가져가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칠 때는 적어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고 하는 형태로 좀 더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용어로 세분화시켜서 벌콥의 조직신학, 박형룡의 조직신학, 바빙크의 조직신학에서 끊임없이 조직신학책에서는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수동과 능동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순종은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의를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수동적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 가신 것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맡긴 것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도 하지만 스스로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을 또 의지를 가지고 그 중보의 사역들을 순종해 가시는 거예요. 성취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성육신에도 능동과 수동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받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항상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한다, 이렇게 아버지가 시킨 것을 내가 행한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내 뜻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여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모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거를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기뻐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자신의 의지를 가지시고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또 율법의 이러한 모든 요구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에도 능동과 수동의 모습이, 성부와 성자와 관련해서는 수동적인 모습이 있는 거고, 성자 자신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주도적 의지와 신적 의지를 가지고 또 중보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이게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에는 아버지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기꺼이 성부의 뜻을 받으시면서 죽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도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능히 죽기 위해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마지막 잡히시는 그 장면에서도 나다,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라고 이렇게 피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전 사역은 수동적 모습과 능동적 모습이,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성자는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그렇게 받드시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수동적인 것이, 그러나 성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모든 중보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신 뜻 가운데 적극적으로 본인의 뜻을 따라서 또 그렇게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과 능동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수동과 능동을 이야기하면 이게 마치 쪼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시비를 붙이면서 결국 능동의 부분을 제거하면서 수동만 강조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율법의 1.1획도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성취하시고 순종하시고 율법의 이러한 모든 행위 언약의 요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설할 거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서교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나 저도 들어봤더니만 이 능동 순종을 부정하면서 제시하는 논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냐라고, 율법의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냐,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뭐 결혼을 하셨냐, 예수님이 뭐 왕을 하셨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성은 남성에게 주어진 율법을 다 성취할 수는 없잖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국가 위정자가 아니면 당연히 국가 위정자로서의 어떤 그런 율법적 의무들은, 5계명에서의 그런 통치에 대한 이런 의무들은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다 행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율법의 모든 조목을 다 지키진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남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실 수 없는 거고,
통치자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통치 행위를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5계명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거예요. 7계명, 가정을 꾸려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명령하는 그런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을 예수님은 순종해 보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10계명 전체가 어떻게 해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을 성취하면 율법은 순종하고 완성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 유대인들이 나눠놓은 것만 해도, 기본적인 것만 해도 613가지입니다. 거기에 또 세부적인 또 규칙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걸 우리가 일생에 평생에 다 따라 할 수도 없고, 또 남녀가 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해볼 수도 없는 또 영역도 있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 안 하셨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은 온전히 다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정을 꾸리지 않았어도 7계명의 본질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왜요? 10계명 전체의 본질을 성취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처럼, 그렇게 어느 한 계명을 성취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그 계명이 요구하는 내적 외적인 면을 성취하게 되면 나머지 전체도 성취하게 되는 그러한 종합적 유기적 작동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이에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은 종교개혁 시대 때도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고, 결국 무율법주의자들, 십계명을 무시하는 신비주의자들, 또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주의자들, 또 개신교 안에도 또 율법을 강조하는, 신율법을 강조하는 바로 그 청교도의 유명한 사람 누구죠? 리차드 백스터. 3대 청교도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존 버년, 다 장로교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을 그냥 잠깐은 읽어도 우리의 어떤 교과서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존 버년은 침례교 사람입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교회의 장로교회적 질서를 부정합니다. 철로 역정은 그저 성화 부분에, 죄 부분에만 정도 이렇게 참고할 정도인 것이에요. 리차드 백스터는 결국 나중에 가서는 성도들이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똑바로 살지 못하면 결국 그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결국 성도들이 완벽하게 회개와 완벽하게 성화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세례받아서도 여전히 지옥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유아 세례받아서도 그 아이가 본인 입으로 신앙 고백을 못하면 여전히 지옥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청교도들 안에도 혼란들이 벌어지는 것이, 개혁주의권 내 안에도 정통 기독교를 잘 계승한 이러한 신학자와 웨스트민스터 계열을 추종하는 이러한 분들 외에는 이런 연약함들이, 미진함들이 발생이 되면서 막 혼합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나마 가장 건강하게 이러한 정통 기독교의 7대 교리와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끊임없이 잘 조화롭게 가르친 분들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존중하고 고백한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그나마 그래도 실수를 덜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쳐온 것으로 평가되고,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성경을 첫 번째 고백하고, 두 번째 성경의 모든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성경 해석의 규범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순종, 수동순종, 그것은 주로 조직신학책에서 다루고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의 신학적 표현으로 그렇게 훈련되는 용어이고, 통상적으로
순종과 만족으로 표현되어 왔던 이 중보사역의 이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신학 용어로 능동순종, 수동순종으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듣던 그런 신학 용어인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제거하느냐라고. 이건 지난 500년 동안 우리 장로교가 지켜온 것인데. 자, 그런데 느닷없이 성도도, 목회자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어떤 교리와 용어를 갑자기 느닷없이 내놓으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심 준비론이라는 회개를 한국교회에다가 던져놨습니다. 이거는 추가한 거예요. 그럴 때는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 양쪽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합동 측에서 신학위원회에서 공청회까지 열고 막 그러는데 참 우습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서 교수님의 제자들과 그 그룹에서는 능동순종을 부정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회심 준비론을 공격을 합니다. 비성경적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심 준비론을 비판하는 거는 좋은데 능동순종을 제거하면서 그 근거로 회심 준비론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면에서 회심 준비론을 비판하는 건 맞지만 그거를 비판하는 논리와 근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못 받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는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을 다 인정을 해요. 회중파 청교도 계열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능동, 수동을 긍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심 준비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심 준비론은 장로교에 없는 건데 느닷없이 이걸 또 장로교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능동, 수동, 수동, 순종을 또 근거로 가지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절반만 맞는 거예요. 이쪽은 능수동을 인정하니까 그나마 그건 감사한데 또 이쪽은 회심 준비론을 비판하는데 결국 반쪽짜리. 그러면서도 그 논리적 근거가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3, 4년 전부터 이것이 벌써 시비가 되었기 때문에 페북에 제 자료들이 벌써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이게 돌더라고요. 페북에 뜨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올려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때부터도 제가 능수동은 이게 먼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능수동은 조직신학교과서에서 신학교에서 늘 가르쳐 왔던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잘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순종과 만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의 순종은 결국 행위언약, 율법에 대한 모든 요구를 우리 대신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율법에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율법을 성취한 완전히 다 성취한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순종과 만족,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대속적 희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중요한 중보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속물, 대속적 희생 이렇게도 표현하고 속죄, 구속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이 표현을 순종과 만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값을 치르는 희생을 순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만족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야기할 때 만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립이 됐느냐면 중세시대에 안셀름에 의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결국 안셀름이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법적인 그러한 형벌과 법적인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체계화되었고, 결국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칼빈은 그 만족이라고 하는
법에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안셀름의 만족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서 결국 형벌 대속 만족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속죄론 개념을 완성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리적으로 그렇게 만족시켰다라는 것, 또 그리고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들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 누군가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공의로운 요구가 만족돼야 된다라고 해서 만족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값을 치르는 것과 공의로운 의로운 요구를,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해야 된다라는 게 다 같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나눠지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는 희생 순종으로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쓰여지기 시작했고, 만족이라는 단어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조금 더 많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순종과 만족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죄값에 대해서 희생을 치렀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에서 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직신학책에서 늘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고, 다만 신조에서는 순종과 만족 정도로 그렇게 표현해 온 겁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능수동은 장로교 겁니다. 바빙크, 벌코, 박형용 안에 다 조직신학책 안에서 가르쳐 왔던 겁니다. 메이체는 신약학자다 보니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이 얼마나 복된가, 그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능동 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왜냐하면 수동 순종,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칭의의 소극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칭의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이신칭의를 이렇게 조금 더 체계 있게 설명하면 어렵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신칭의에서 칭의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메이첸 목사님이 유언으로 얘기하듯이 칭의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소극적인 면은 죄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하면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늘상 그렇게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은 양자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죄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적극적 영역을 함께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양자가 같이 구원론에서 이렇게 묶여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칭의와 양자, 그리고 그 칭의는 소극적으로 죄사함에 대한 그러한 영역을 주로 말을 하고,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통상.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죄값에 대한 문제가 가장 초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평생토록 율법에 순종하시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게 하나님 앞에 만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결과로 보여준 게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인성을 높여주신 것이에요. 신성은 높여줄 필요가 없죠. 원래부터 신이니까. 부활이 능동순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보증과 결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소극적인 그런 죄사함의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이 만족하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한평생 순종하시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 인성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그 인성에다가 영광을 덧입히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위대한 심판주로 인성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부활을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의 열매요 보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파에서는 이신칭의에서 소극적인 면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만 주로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런 루터파의 경향이 결국 회중파의 이러한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수동순종만 강조하는 형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될 당시에 시비가 붙었고, 그 수동순종과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후대의 감리교라든가 복음주의로 영향이 돼서 감리교에서도 수동순종만 강조합니다. 율법에 대한 적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칼빈주의는 성육신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도 중요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런 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 성육신보다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최근에 논의되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관련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쪼가리, 부분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통상 우리는 낮아지심 5가지와 높아지심 4가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항상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읽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묻기를 호의와 친절을 품으시게 만드셨냐고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곧 그의 복종 생활 전체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칼빈 시대에는 아직 능동, 수동, 순종 이런 어떤 논쟁이 없었어요. 이건 이제 후대에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율법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이제 문제가 되자 그 부분을 보호하고 막기 위해서 능수동의 개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죄를 없애버리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없애며, 여기 보세요, 의를 얻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에게도 우리가 충분히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용어는 이렇게 신학 용어는 역사가 발전돼 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일체라는 단어 교부 시대 때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을 통해서 점차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성 일인격이라는 단어도 이건 하나의 신학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단들을 배격하고 막아내면서 그 중요한 개념들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세기 당시의 칼빈 시대는 이 정도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죄를 제거하는가, 죄값에 대한 제거. 그러면서도 그걸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에서 의는 반드시 의를 얻어서, 의를 어떻게 얻는가, 이것도 다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는 통상 이렇게 죄를 제거하는 것, 의를 획득하는 것, 이렇게 둘로다가 항상 다룬 것이 전통적인 그러한 칭의론의 설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호의와 친절을 품으시게 할 것인가, 칭의에서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항상 2가지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문제, 율법에 순종하시는 의의 획득, 그의 복종생활 전체가 우리를 위하여 이를 성취하신 것이다 라면서 로마서 5장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바로 그 순종에는 2가지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렇게 죄를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희생적 순종이 있고,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얻기 위한 그러한 순종이 함께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통상 순종,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 철학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능동 순종도 하셨고 수동 순종도 하셨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이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도 알아듣도록 그냥 순종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700페이지로 그의 생애 전체, 그래서 성육신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전부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이 구절을 끊임없이 근거로 대줬더니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니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얻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없으니까 능동순종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아니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해석론 자체가 이미 삐뚤어진 거예요. 그거는 세대주의자들이나 접근하는 글자적, 문자적, 극단적 해석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죄사함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단어입니까? 아니죠. 피를 흘린 게 무슨 죄사함과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따진다라면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피 흘렸어요. 그럼 조금 흘릴 수도 있는 거고, 다 흘려야 되는다라고도 표현되어야 되는 거고, 피 흘린다라는 말은 죽음을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제유법, 대유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큰 거를 부분적으로 작은 것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낱낱이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떨 땐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 큰 것 중에 하나만 이야기도 하고, 또 그걸 줄여서 말을 하기도 하는 이런 표현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이러면 예수님이 손가락 끝에 조금 피 흘렸어, 이런 느낌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피 흘렸다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피 흘린다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관련해서도 피 흘리셨다라는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수동적 그러한 개념과 관련하여 피 흘림에 대한 단어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직접적 표현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 흘렸다, 희생하셨다, 이러한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전체적인 글이 다 숨겨 있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비유법을 통해서, 또 부분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면 피만 흘려야 됩니까? 몸이 찢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몸이 찢기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아니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통상 몸이 찢겼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본문에서는 그냥 피 흘림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몸이 찢기셨다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좀 상처가 나가지고 이만큼 찢겨졌어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습니까? 그거는 죄값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율법을 범했으니까. 또 율법이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로운 공의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렇게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다.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율법은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성전 세금까지 내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셔서 고기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잡아오라 해가지고 그 입에 돈이 있는 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배려하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함부로 어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만 중요하다라면 바로 십자가 사건만 소개하지 왜 복음서의 반 이상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또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는 그 수많은 장면들이 나옵니까? 병자를 고쳐주고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깨끗함을 확인받으라라고. 아니 왜 그거를 제사법을 순종하라라고 요구합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아주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밑에 줄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태를 취하신 때부터 성육신 때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방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유한 이런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로마서 4장에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죄를 지고 가려고. 또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해자를 세우셨다.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완성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의 피로 인하여. 그러면 피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는 죽음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느니라. 5장 9절.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화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몸이 찢기시는 거는 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두세 줄 아래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른바 사도신경은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즉시 그의 죽음과 부활로 간다. 여기에 완전한 구원의 전체가 있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의 바로 그 가운데 부분이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칼빈도 이렇게 사도신경을 존중하고 사도신경에 기초해서 설명해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또 하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따옴표 하나 읽어봅니다. 그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말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해서 죽음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수동적 순종만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나셔서 이렇게 또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 로마서 5장 9절에는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런 표현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순종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냥 순종하셔서 그리고 또 그 앞절에는 아담이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됐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맥상 다른 한 사람은 그 율법에 순종하신 것으로 문맥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순종 구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701페이지 여섯째 줄 읽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무쌍한 사랑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일체 버리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온전히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견지해야 할 점은 이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감정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를 바쳐 복종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희생을 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시편 40편. 이렇게 맨 아랫줄, 그리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상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면뿐만 아니라 또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에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순종하는 면도 우리가 항상 또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빌라도를 통한 정죄,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 사도신조를 신학교에서 설명하면 적어도 신학교까지 오시는 분들인데 100명 중에 1명 대답할까 말까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교육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신조를 고백하면서 그 뜻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고백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사도신조 교리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로마 시대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없어요. 그 중요한 사도신경에 오히려 이 이신칭의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신칭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우회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의 하늘 심판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성경은 우선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우리 그리스도가 정죄받으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이 이 의인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 아랫줄,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인간에게, 더구나 악한 불신자에게 정죄를 받는 것을 허락하셨다. 총독이라는 칭호를 말하는 것은 이야기의 진실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실제 역사 인물을 소개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사실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게 훨씬 더 선명하고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선조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가 죽였지 우리가 죽인 건 아닌 것처럼 마치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성도 두지만 더 중요한 건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서 둘째 줄, 우리가 이사야에 그가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가르친 뜻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정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가 거저 죽으시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를 구속하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의 종류를 택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정죄를 자기에게 옮기는 동시에 우리의 죄책도 맡으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하는 죽음이 되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사야에 있는 이러한 말씀,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죽음의 형벌의 장소에 끌려가는 이런 재판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판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재판 앞에 예수님이 끌려와서 죄인으로 죽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이 땅에 최고의 재판정인 로마 법정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그 하늘의 법정에 끌려 나와서 죄인처럼 죽는 그 장면을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두 가지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3번씩이나 선언을 했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선언을 하면서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는 선언이
증명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선언을 받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 법정,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죄하신 분이 왜 죽었느냐? 다른 이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대속적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만일 그가 도둑에게 죽거나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에서 죽으셨다면 이런 죽음에는 배상을 치렀다는 증거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부터 중요해요. 그러나 그가 재판정에서 죄인으로서 고발을 당하시고 유죄 증거가 제출되고 재판관의 입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으므로 이런 증거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가 죄인과 악인의 처지에 서신 것을 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신탁을 통해서 예언된 두 가지 일에 주의해야 한다. 바로 그 죽음의 종류는 재판정에 끌려 나와서 그 재판관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고 죄인으로 죽는 두 가지 그러한 독특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공적인 재판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사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이 심판주 되셔서 인간을 정죄하고 그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그러한 재판정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쭉 내려오셔서 어디로 보시냐면 시편 69편 4절 그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셨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총독의 공식 선고에 의해서 범죄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공적인 재판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 선언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받은 공적 재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제네바 요 부분이 제네바 교리문답 56문에는 조금 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56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당신은 한마디로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 관하여 말하고 또한 그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답, 그것은 단순히 이 이야기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역사성도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한 그분의 죽음이 정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57문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이 징벌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행자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지상의 심판자 앞에 출도하여 지상의 재판정을 통하여 하늘의 재판정을 그렇게 비유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상의 심판자 앞에 출도하여 그분의 입을 통해 정죄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는 하늘에 계신 재판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8문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죄하다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그러한 판단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두 가지 다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된 것은 당신의 죄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동일한 사람을 통해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대리자임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속적 희생, 대속적 순종에 대한 이러한 대리적 희생들이 표현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임을 선언해주고 그럼에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왜 무죄한 분이 죽어야 되는가? 결국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러한 형벌의 이러한 재판을, 공적 재판이 이 땅의 최고의 재판인 로마 법정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판받으셔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공적인 선고,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정죄받고 죽으시는 장면을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재판이라고 하는 공적 재판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하이라이트가 본디오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비춰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이후에 바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할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된 것이 우리의 무죄 석방이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양도 특이한 신비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의견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것으로 고대에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스스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정죄가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이신칭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정죄 개념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죄값을 짊어진 겁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죽음도 물에 수장되거나 참수되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로부터 정죄받아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그 죽음은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이게 하나의 예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극악한 처형 방법으로 사람이 잘 죽지 않는 그런 죽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을 가하는 아주 극악스러운 범죄자들에게만 이렇게 처형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주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아주 더러운 자로 취급될 때에 주로 이런 십자가 처형의 이런 부분들이 역사 속에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정죄 개념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죽음이 아닌 십자가 죽음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자, 다섯째 줄 위에서 우리를 덮고 있던 저주를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들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놓기 위해서였다. 바로 이것은 또 율법에서 희미하게 그렇게 예언된 일이다. 이러면서 희생과 속죄제물, 아슈모트라는 이제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속죄염소, 이런 모세 시대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런 속죄제물, 대신 죽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결국 로마서 고린도 후서에 대신 죽는다, 이런 대신적 죽음이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대신 받는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요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 처형 방법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전가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죄의 세력을 깨뜨리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버지에게 드려 속죄제물로서 죽으시게 한 것은 그의 희생으로 모든 배상을 치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말뜻이 여기에 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예언자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담당, 그렇게 씌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신 그렇게 담당하도록 그렇게 죄값을, 정죄를 그렇게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즉 더러운 불의를 깨끗이 하려는 사람이 책임 전가에 의해서 그 불의를 썼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 사도의 증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신명기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렇게 나무에 죽는 것은 정죄와 항상 저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예표로 늘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으로, 정죄의 죽음으로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시게 되면 밑에서 여섯째 줄, 만일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속과 몸값과 대속물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구속 방법을 논할 때 반드시 피를 말한다. 이렇게.
자, 죽으시고 묻히시고 장사되심. 사도신경에는 다음에 죽으시고 묻히시며라고 한다. 여기서도 그가 우리를 구속하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점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을 볼 수 있다.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그래서 이제 지옥 강화를 이 죽음과 같이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고 분리해서 설명하면 따로따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칼빈은 따로따로 설명했고 종교개혁자들은 따로따로 설명했고, 그래서 주로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사도신경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죽음에 묻히시고 이것도 정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 뒤에부터 읽어봅시다. 그가 자신이 죽음에 굴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위협하며 우리의 몰락한 상태를 기뻐한 그 죽음을 굴복시키려는 것이었다. 그의 목적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인간의 죽음은 정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에 의해서 결국 인간의 죽음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정죄,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죽는 바로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장사되셔야 되는 이 무덤에 묻히시고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대신 죽음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그 죽음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가 얻는 둘째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땅에 붙은 우리의 지체들을 죽여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죽여 번성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의 매장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의 매장에 우리도 참가함으로써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매장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에 그와 합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그와 함께 장사되어 우리도 죽은 것이다. 우리는 실제 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의 그 죄값이 반드시 정령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죽은 걸로,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다 여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죽음의 이 증거로서 이제 이 장사되심도 역시 정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70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는 우리가 받아 즐길 이중의 축복을 제시한다. 즉 우리가 결박되어 있던 그 죽음에서 해방되며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사되심은 지옥 강화와 연결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지옥 강화 이제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왜 우리 장로교는 이 지옥 강화를 사도신경에 꼭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또 다음에 또 한 차례 더 설명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